성경 문제를 풀 때마다 믿음이 쑥쑥 은혜가 쏙쏙 풀다 보면 말씀 쏙. 이번 이야기도 이제 이어서 그 지난번에 좀 복잡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죄.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나중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두 개로 나눈다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그리고 12장부터 계시록까지 네. 이렇게 이등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꽤 많습니다. 우와.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큰 한 토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순서에 맞춰서 오늘은 바벨탑까지 살펴보고 총 1, 2, 3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홍수에서 바벨탑까지 진행이 되는데 퀴즈부터. 아하. 퀴즈 바로 나오네요. 바로 눌러야지.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누가 우승을 했었죠? 우리 보라 자매님이. 한번 네. 우승했었고 첫 번째는 저요. 우리 정말 지민 뜻하지 않게 자매님이. 진짜. 오늘은 저요. 이십니다. 자,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객관식 퀴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객관식 퀴즈는 구절을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객관식 나갑니다. 네. 어려운데? 좀 아는데. 빨라요.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자, 정규 씨. 첫째, 둘째, 셋째. 셋. 셋! 정답! 시작이 됐습니다. 샘이 아니에요, 샘? 셋. 자, 셋입니다. 셋. 나 에녹이를 하려고 그랬어. 자, 아니었구나. 시작이 좋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 이야기를 또 이제 누적을 해서 이제 1회 11장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인간의 이야기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까? 인간. 인간에 관한 이야기,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형상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때 당시 언어로. 그때 당시 언어로. 그때 당시. 벨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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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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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젤렘을 아는 거야? 좀 쉽게 하라고 신상을 얘기했는데. 1등을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젤렘 맞죠? 맞습니다. 젤렘이랑 또 무슨 단어? 아카도로 하면은 잘무. 잘무. 이게 이제 우상, 신상 이런 뜻이에요. 신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찾아왔죠. 왜냐하면 회장님 말을 거스르는 밑에 부하 직원들은 생기죠. 쫓아내야 되죠. 네, 그렇죠. 해전도서 쫓겨나는 거예요. 해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동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서쪽. 서쪽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물리적인 의미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바벨탑 이야기도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바벨탑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네.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어. 계속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죄로 인한 결과로 찾아오게 된 것은 죽음이었죠. 그렇죠, 죄와 죽음. 죽음. 죄와 죽음. 그래서 죄는 세력화되어서 네. 점점 제국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바벨탑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퀴즈부터.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브레인스토밍 퀴즈. 띄워드리는 이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두 줄을 누르시면 돼요. 자, 창조 전 상태. 창조전의 상태. 어? 좀 어려워요, 요 질문은. 자, 요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용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 하늘에서 나오지? 아니 저희 진도가 아직 창세기인데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예! 수면 상태. 다른 말로? 다른 말 혹시 표현할 수 있어요? 수면 상태 다른 말? 수면이 물? 바다. 정답! 누나가 맞췄네. 되게 내가 하늘에 어려운 어렸을 때. 질문이에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수면 상태가 이 수면이 아니라 네. 바다가 됐구나.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이란 단어가 없다. 네. 히브리 언어에서는 강이라는 단어가 없고 바다. 네. 바다도 번역을 한 것이지 큰 물이
가장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도 그 물두멍이 있는 그 물을 바다라고 해요. 그 제사 드리는 그 받아놓은 물을 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강이 아니라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잖아요. 네.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큰 물입니다. 떠다른 말로 하면 바다. 바다네. 다른 말로 하면 수면.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네. 큰 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오늘 이해해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저 브레인스토밍 퀴즈에 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창조전의 상태가 바다가 땅을 덮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용이 나온 것이 계시록 12장에 보통 용, 뱀, 뭐 이런 좀 나쁜 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이 어디에 사냐 하면 바다에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용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고대인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대인의 그거요, 그거. 그 뭐지? 창조 전의 상태가 그 굉장히 혼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좀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를 좀 품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가까워요. 뭔가 혼돈하기 때문에 맞아요. 죄로 봐야 되나? 죄의 상태.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바다는 어느 정도 정복이 된 상태죠. 네. 그래서 낭만적인 공간이지만 네. 고대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늘 나가면 위험천만하고 빠져 죽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 그런 거를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가르고 나갑니까? 홍해.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물려보내고 묻이 드러나서 생명을 수놓고 이 모든 구원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상태는 바다를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네. 예수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네. 교회 다닐 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고난, 말씀을 세례. 받고 그렇지. 세례. 그렇죠. 세례 받을 때 혹시 교단이 침례 교단이 있습니까? 예, 저 지금 침례. 침례 교단 예. 같은 경우에는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강단 뒤편에 침례 맞아요. 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침례를 뒤로 이렇게 넘어뜨려서 물을 잠그고 잠기게 하고 그다음에 끄집어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게 바다에서 건져내는 그림. 네.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건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2000년 전 사건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참여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그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바다를 물러나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생명을 수놓고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절정으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바다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구원과 심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히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한번 추적을 해보면 선악과는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사건이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고 네, 맞아요. 라멕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죽였고 그러니까 죄가 점점 확장되고 힘을 얻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노아 시대 이제 창세기 6장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 말을 보면 제가 전에 1화 때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땅에 온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땅 위에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은 심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싹 다 밀어버려요. 와. 무서워. 근데 진짜 심판이다. 정말. 심판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근데 심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잘했으면 심판 받을 게 아니고 못한 사람만 심판 받는 거야. 저도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그렇죠. 왜냐면 너무 싹 다 밀었어. 밀는 과정에 피해를 보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죠.
억울해요. 맞아요. 그런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정론. 그런 하나님 어떻게 특히 이제 포로기에 가면 네. 어떻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 바벨론 불신자를 들어서 어떻게 신자들을 칠 수가 있냐. 그렇지. 이제 그런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놈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 온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에 땅이 가득. 그러니까 죽으려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칼같이 공정하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데 제가 앞에 드렸던 질문은 뭐냐 하면 결국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 네. 그리고 인간과 땅의 관계는 밀접한 중요한 관계적인 연결로 묶여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했을 때 결국 땅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수면이 땅을 덮은 상태였죠.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초기화 사건이에요. 리셋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역창조.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누르신 거네. 그러네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 창세기 1장 1, 2절로. 네. 그래서 홍수를 땅이 일으켜서 땅과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 수면 아래로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죠. 거의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몇 구절만 빼고. 자, 그러면은 또 퀴즈를 보고 네. 노아 홍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수가 시작된 지 160일 만에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야. 어렵다. 숫자를 제대로 저 보진 날짜를 않았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게? 굉장히 자신감 있으시네요. 설마 아시는 거예요? 알죠?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서 OX로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X. 1일이었어요? 아, 찍었는데. 150일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고. 저는 알았어요. 오늘 정규 형제 오늘 좋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 지금. 왠지 우승할 것 같아요. 아, 두 문제 맞췄나 두 벌써? 문제. 벌써요? 문제. 지금 두 문제 됐는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풀다 보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사. 네. 네. 맥락, 네. 지리 아, 이런 너무 부분이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도 지리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노아홍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니 무슨 전 세계적 홍수야 네.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좀 해보고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좀 봐야 되는데 네. 노아홍수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죠. 네. 그럼 아라랏산이 지금 있을까요? 세계사적 지명으로. 있죠. 있겠죠. 있지 않아요? 있어요. 안 해요. 있습니다. 저기예요. 어디? 저 삼각형. 근데 지금도 아라라산이라고 불려요? 불려요. 지금도 세계사적 이름으로 저 터키 저 동쪽에 북동쪽에 가장 높은 산 네. 저쪽을 아라라트산이라고 부릅니다. 야, 근데 어떻게 저것도 이름이 안 바뀌고 잘 그러니까요. 써졌네요. 참 그것도 신기하다. 난 이런 게 참 좋아. 왜냐하면 예.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많죠. 맞아. 많죠. 근데 이렇게 그때도 아라랏산이고 지금도 아라랏산이면 지금 근거가 딱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 오늘 더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와, 궁금하다. 기대하시고 네. 아라랏산으로 돌아가서 보면 네. 저기가 옛날에 우라루트라고 하는 큰 산지족들이 살고 있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우라루트 저 왕국이 이 친구들이 되게 거칠고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오면서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나 이쪽으로 많이 침입을 하고 많이 멸망시키기도 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저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우라루트산이고 저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다고 해요. 자, 그런데 네. 이게 그 역사를 보면 네. 네. 먼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국교화되죠. 그죠? 그리고 로마 국교화되고 난 이후에 중세 캐톨릭으로 갑니다. 네. 1000년. 네. 그리고 1000년의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 네. 그 복고주의, 네. 이제 인간의 이성, 네.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살자. 네. 이제 교회의 종로로 타지 말고 약간 이런 분위기, 네. 역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이성의 발전과 이런 재발견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네. 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성경에서 뭐 얘기하면 이제 그냥 믿었는데 네.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 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도 200년 전, 300년 전 문서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얘기들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침략을 해서 들어갔던 쪽이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서방이죠. 서방이죠. 네. 뭐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런 애들이 네. 이제 돈 많고 그다음에 힘세지고 하니까 돈 많고 힘세지면은 기부하고 자선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 얘나 지금이나 쳐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배에다가 이제 물건을 싣고 분수물자를 싣고 이제 막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토대가 어느 종교에 가깝습니까? 기독교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서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가깝기 때문에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그 군사들은 이렇게 쭉 갔는데 고고학자들이 따라갔어요. 고고학자들이. 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막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땅을 이 니누에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시리아라든지 이제 이런 의심되는 지역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네. 팀이 니누에로 추정되는 것을 발굴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대도서관과 왕궁을 발굴을 한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이라고 네. 거의 마지막 시대의 왕인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아슈르바니팔 아시리아의 왕이 엄청난 대도서관 수만 권의 토판, 수메르 토판이라든지 아카두어 뭐 이렇게 기록된 토판들을 오늘날 얘기하면 책이죠. 네. 책을 발굴을 했는데 책의 내용들을 이제 아카두라든지 이런 걸 번역을 해가지고 토판을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그때 당시에 신화적인 서사 이야기를 보니까 거의 빠짐없이 홍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와. 오. 그 전까지는 홍수 이야기 자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 아닙니까? 네. 거기에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는 그 신화적 이야기가 기록된 것 자체가 그 시대 당시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최악.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그 시대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이런 그러게.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 당시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조직적인 힘을 얻고 국제적인 범죄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인간의 생명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홍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다 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그렇지. 같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니네 진짜 너무하다. 아, 그렇지. 서로. 아, 맞다, 약간 누나.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한 번씩 이제 새롭게 리셋하던 거죠. 새롭게 이제 해야 아, 되는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게 해서 또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또 이제 필요한 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퀴즈를 퀴즈, 해볼까요? 퀴즈. 야, 순식간에 들어가네. 네 번째 퀴즈. 자, 여러분들 그토록 기다렸던 스피드 퀴즈. 왔다. 여기까지 왔다. 몸으로 풀어야 되는. 이거 한번 네. 진짜 이게 이겨보고 제일 싶었어. 어려워요, 진짜. 자, 문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즉 다니- 무엇이 부패하시니 무엇이 이는 부패하시니? 무엇에서 이것도 모든 잘안 열려. 무엇의 행위가 부패한다. 자, 이거 저도 봐도 모르겠네요. 창세기 6장. 어? 12장. 6장 한 번 했어. 진짜 안 나와. 자, 부절을 눌러야 돼, 부절을. 아니, 아니 6장 나왔는데 다음 장에 넘겨야 돼. 진짜 안 나와. 입으로 불어요. 이거 훨씬 낫다. 됐다. 6장 12절. 부절!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어디 있냐? 땅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에 뭐야? 틀렸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정답. 진짜. 보고도 못 읽으세요? 아니 분명히 앞에 한 단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단어가. 오. 아 혈육 있는 자가 하나였구나.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 사람을 이런. 가리네. 오늘 방송하셔야 되는데. 진짜. 오늘 좀 아니지만 노래 봐야 되는데. 아직 문제가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와, 진짜 안 돼. 자,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땅이죠. 땅,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결국 이제 이 땅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아래에 땅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 택자들을 통해서 네네. 동행하는 사람, 언약의 백성들 네.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 이런 것들을 사실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지난 우리 화에서도 가인의 족보 이야기에서는 다 이제 가인, 라멕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5장에서 셋의 족보가 있었죠. 네. 셋의 족보가 있고 그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동행했다 표현되어 있어요. 저 5장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로 끝납니다. 노아. 2장 이야, 족보에. 노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마지막 나온 사람이 창세기 6장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음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납니다. 족보로. 바벨탑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요. 아 살짝 이 예고편처럼 뭔가 이렇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가시냐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 해 가겠지만은 그 자기 백성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약간 가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아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더 그럼에도 완벽한 사람인 줄 불구하고 알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게 또 그게 또 중요한 관찰의 묘미입니다. 저희에게도 희망이 조금 생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희망적인 퀴즈를 다섯 번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유추? 이번에 숫자를 유추해서 맞추는 겁니다. 숫자 유추. 숫자를 숫자 유추하면 유추. 돼요. 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숫자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난 너무 알겠는데? 자, 동물은 몇 쌍씩? 다음 주에 들어간 부정, 몇 부정 쌍씩? 누르면 돼요? 거야? 다 똑같은 똑같은 숫자야? 거예요. 부정 눌러요, 부정. 그럴 리가 예. 없는데? 예. 맞습니다. 7! 정답! 아니야, 한 쌍? 그러게 동물을 각 7쌍씩 넣었어요? 네. 7쌍씩. 몰라? 그런 거. 진짜요? 그런 거 모를 수 있어? 아니었어요? 7쌍씩 한 쌍 넣으라고 아니었어? 했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나 많이 넣어요? 아니 나는 그래 아니 잠깐만 그래서 나 너무 놀란 거야 지금 숫자가 다 다른데 좀 왜 하나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한 쌍 아니었어, 한 쌍? 아니, 정결한 7쌍, 부정한 건 오. 2쌍. 몰라? 그런 거? 대박이다. 정말. 저는 역시 내가 보니까 지민 누나 먼저 지금 된자 나중되고 아니 지민 누나 나중 지금 된자 먼저 공부를 돼. 하고 왔어. 막 읽고 오셨죠, 창세기. 아니, 늘 평소에 읽는 거죠. 뭐. 학생이 우리가 수업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게 선행 이런 거 안 하고 와요? 아니, 그리고 창세기가 무슨 선행이야? 아니 아니, 옷도 벨벨 입으셔가지고 오늘 더 지금 아니. 그렇네요. 아니 우리 집은 사교육 금지란 말이야. 금지. 선행 안 한단 말이야. 저 지금 충격적이에요. 7쌍이나. 이거 바로 맞추시다니 놀라서. 대박. 코끼리 14마리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돼요. 짓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보시면은 500세 때 부름을 받아요. 500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 지으라고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런데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름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백살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지 잘 몰라요. 동물 찾으러 다니다 100년이 걸렸네. 체감상 100살이었나 봐요. 그렇죠. 또 숫자 개념이 저희가 너무 말씀드렸지만 힘들었나 봐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다라는 개념도 혼돈, 무질서 이런 걸 얘기를 하듯이 네. 숫자도 의미가 있고 동쪽도 의미가 있듯이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쌍을 맞춘 건 물론 물리적으로 맞췄겠지만 네. 저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쌍씩 데리고 와서 이제 들어가고 네. 하나님께서 야, 내 이제 홍수 일으킬 테니까 네. 이제 네. 7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네. 이때 준비하는 기간에 7일이 걸립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고 들어가는 시간만 7일이 7일이 걸리는 걸려요. 거예요?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와, 왜 얼마나 7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강조되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7이 행운의 숫자잖아요. 럭키 세븐. 행운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 행운으로 구원받기. 경구 형제 괜찮다.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보낼까요? 뭐 이러면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완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과 방주 아래 있는 자들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와.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노아 홍수의 노아 홍수 방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이야. 잠깐만요. 갈대 상자도 그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어져서 상자라는 단어와 방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정처 없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주라는 단어. 방주 안에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들어가서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 그리고 그 이미지가 노아 홍수 때도 있어요. 그게 방주. 그래서 결국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과 그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7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최고의 작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방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말했었어요. 언어 영역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 하여튼 이 프로는 좀만 늦으면 뺏기는구나. 조금만 늦으면 뺏겨. 오늘 우승하셔야 팔 좀 걷어야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번씩 다 하셨어. 통화했다. 네, 안 되겠다. 오늘 우승하셔야 돼. 예. 아니 저번 주에도 어린 양, 가죽옷 이렇게 또 매칭이 되고 또 그러니까요. 방주, 그 상자 그러니까. 감동이에요. 근데 진짜. 목사님 질문 네.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7쌍을 넣고 네. 정결한 동물들은 7쌍을 넣고 부정한 동물들은 2쌍을 넣었다 그랬는데 네. 그 정결한하고 부정한 기준이 뭘까요? 아마 뭐예요? 그건 레위기 가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건 레위기법을 다룰 때 아.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아, 참아야 돼. 그 참아야 돼. 성경 근데 힌트를 먼저 드리면은 네. 레위기법에서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적인 동물이 있고 네. 집에서 기르면서 풀을 먹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게 네. 정결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이라든지 집에서 길러온 소 길러온 이런 걸 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정결. 걔네들은 풀만 먹으니까 네. 얘네들을 잡아먹었을 때 우리가 난 괜찮은 거구나. 핏대벌 먹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야생으로 다니는 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안 되죠. 이제 레위기법에 들어가면은 뭐 지금 먹어도 되는데 언제 먹었어요, 누나? 아니 뭐 응답 검사 먹었죠? 아니, 표정이 먹은 표정이잖아, 너무. 아니야 내가 응답하시더라. 내가 우리 응가주가 아니세요? 응답 드셨죠? 그러니까. 내 곰을 왜 먹어요? 이 양반들이.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좀 이해가 됐어요. 궁금해. 우리 레위기법 가면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네. 자, 그래서 500세 때 불을 받아서 7쌍을 데리고 7일 동안에 들어간 작업이 끝나고 600세 때 비가 와요. 그리고 비가 40주야로 내리는 거예요. 40일. 40일 동안 내리는 이것도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잠겨 있냐 하면은 150일 동안 잠겨 있습니다. 150일 동안 잠겨 있으면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은 산 것들은 다 죽겠죠. 자, 퀴즈. 동작 퀴즈. 동작 퀴즈. 동작 퀴즈. 부조를 눌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소리를 듣고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동물 2마리를 맞추시면 됩니다. 한 마리 아니에요? 자, 내보낸? 2마리요, 2마리. 네. 자, 하나는 있어요? 죽여 빨랐어. 2마리 맞춰야 돼요. 두 마리. 2마리. 예.
정답 또 비둘기. 정답. 나 알았는데. 가능성 있다. 강수 있다. 강수 있다. 까마귀만 알았어요. 예. 비둘기. 비둘기와 까마귀. 까마귀. 자, 150일이 지나면 빠지겠죠, 물이. 네. 빠지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동물 2마리 먼저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그냥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아직 안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내보냈는데 처음에 갔다 그냥 돌아오고 네. 두 번째 때 감람나무 잎사귀 열매를 물고 돌아오고 근데 많이 빠진 거지. 네. 그 다음에 안 돌아왔어요. 끝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보낸 간격이 7일입니다. 자, 그래서 7이에요? 또 7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나오네. 그래서 이 노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2가지 숫자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7이라는 숫자. 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네네. 모세가 저작이라고 쳤을 때 네.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 전에 모세 탄생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세는 어떻게? 나일강의 상자. 네네. 방주를 갈대 상자. 갈대 상자.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독자들은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매칭시켜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흑의 시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모세라는 방주에 태워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리고 또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0? 독자들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맞아. 믿음의 연단. 이 시간은 노아 방주의 이 시간은 이 세상도 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되는 거예요. 또 40.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래, 그죠? 우리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요. 진정한 진짜로? 연단이네요. 네. 40일을 하셔? 40일을 해요. 아니 우와. 보통 새벽기도 40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도 했으니까. 맞아. 아우, 힘들어. 나는 금식이 제일 어렵다. 아, 어렵죠. 저도요, 저 못해요. 어렵죠. 하루도 어려워요. 하루도 못해요. 한 끼도 어려워요. 맞아요. 40일 연단의 시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아 홍수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투입시켜서 매칭시키기 되게 좋은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자, 또 퀴즈를. 그래서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키워드 연결 키워드 연결 퀴즈. 네. 자, 이 세 가지를 단어들을 보시고 네. 연결시켜서 동시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를 네, 맞추시면 한 가지 단어. 네, 구절을 누르셔서 네. 맞추시면 됩니다. 활, 노아 언약, 하나님의 사랑. 네! 오! 진짜로? 맞추실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무지개. 나 지금 소름. 맞아. 웬일이지?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내가 이겨야 되는데. 좋아해 원야. 오늘 이기셔야 돼요. 저 지금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자, 아직 세 문제가 더 남았으니까. 맞아, 무지개. 근데 어때 바로 떠올랐어요, 누나? 아니 그러니까. 언약. 아, 노아. 노아의 언약. 언약. 활만 봤어는 몰랐을 아 텐데. 활은 살지. 저는 활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활은 누가 쐈나? 사랑이 큐피드인가? 활은 뭐예요? 활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활 모양이잖아, 무지개가. 자, 보세요. 무지개가 떴는데 예뻐라. 무지개가 번역을 한 단어지 원문은 활입니다.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활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활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인간들에게는 활을 쏘는 듯한 공격적인 분으로 비춰졌지만 똑같은 무지개, 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는 그 단어가 바로 활, 무지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싹 밀어버리고
후회했나 보다. 너무했나? 그쵸. 내가 좀 너무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본문에 보면은 후회했다 말이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너무했다. 너무했다. 내가 너무 쓸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되게 인간적인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놓은 하나님 것이 진짜 있습니다. 러블러브 하시네. 하나님 한편으로는 되게 여리셔. 되게 마음이. 불쌍해. 어머.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참이라. 그러면 쓸어버려야지. 쓸어야지. 그럼. 그죠?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멸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악하기 때문에 더 오래 참겠다는 아. 그 감동.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과의 이 밀고 땡기는 그 서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제 11장 바벨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자, 이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동방. 자, 보세요. 아이들 승질을 했어요. 아니,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빨리 뭐라 하라고. 다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미안합니다. 제가 다 맞춰서. 급해 지금.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을 이렇게 패면 네. 말을 당장 이렇게 듣는 척 하지만 이 본성이 아, 이게 잘 안 살았죠.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를 이렇게 패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애들이 이야기를 안 보면 더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야기로 아이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아. 그래서 보세요. 11장 2절에 그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서방.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방. 저게 그 말인 거예요. 11장 2절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시작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의미가 있는지 멀어졌는데 몰랐어요. 또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들이 자꾸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반 버리든지 아들을 보내든지. 그러니까 네.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메시지. 네. 네.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대들은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 이제 이게 성경 읽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시날 평지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저 시날 평지가 바벨론과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쪽입니다. 남부 쪽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19세기 이후에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네. 바벨론 지역에서 큰 대형 지구라트가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보면 관광할 수가 있는데 지구라트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제일 위는 평평하고 왜 평평하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아. 신과 제일 가까운 공간. 아. 그렇게 바벨탑을 이제 쌓은 게 지구라트라고 네. 보통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신할 땅에 바벨론 땅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주관식 퀴즈가 나갑니다. 주관식.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는 흩어지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너무 쉬운 세웠는데 거 아니야? 이 탑은 무엇일까? 우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우와.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무시하나요? 아니, 지금? 다보탑일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바벨탑. 바벨탑 정답입니다. 아니 우리 너무 그 얘기하고 쉬웠나요? 있었는데 이걸 못 쓰면 아, 이상한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 이거는 앞에 있어야 그냥 되는데. 서비스로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내려가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이 사람들이 했던 스스로의 대책이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니 바벨탑을 쌓는 것도 왜 또 문제일까?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고층 빌딩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다 1층으로 만들어야지.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 그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알리기 위해서인가 뭐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근데 성경 이야기에서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문제가 뭐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또 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탑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향. 복음은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야곱의 꿈에서 나오는데 야곱의 꿈에서는 바벨탑 사건 단어들이 그리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야곱에게 보여준 환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이에요. 맞아요. 지구라트가 기본적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평평한 제사상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이 탑을 쌓고 여기서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질 원하자. 선악과가 생각나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신들이 이름. 기준이 되고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창세기 1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도시입니다. 도시. 옷이. 이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제국화되어 가고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제국의 세력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제국의 세력들이 계시록에 가면은 또 바벨론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네. 이 결국에는 죄가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력화되고 큰 집단으로 머무르면서 이게 뭐 용과 같은 그런 세력화되어 갖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인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바벨탑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퀴즈가 다 끝나갑니다. 9번째 퀴즈. 9번째. 우리 정규 형제 이 두 개 다 맞추면 1등 할 수 있으려나? 한 문제라도 좀 맞춰야 되는데. 자, OX 퀴즈 나갑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야벳, 셈, 함이다. 헷갈려요. 이거 두 사람은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세 아들의 이름은 야벳, 셈, 함이다. 들어주십시오. 오! 정규 형제 확실해요? X 들었어? 오늘 기분이 여기가 좋으니까 지인 선배 어쨌든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X로. 네, X? 그렇죠. 네. 네. 자, 갑니다. 정답은 1점 정규 형제 우승할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나 웬일이니? 오늘 우승 후보가 벌써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용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또 남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또 뭘 하실까?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 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한편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얻어맞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얻어맞아도. 진행되고 나중에 누더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둘째 아들 누가 보면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요. 뭔 술을 마셔? 다른 종교 믿으시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기도를 둘째 해야죠. 아들. 아버지가 아버지가 헷갈렸나 봐. 기다리시지. 저기 노아 이야기구나. 술 마시고 맞아. 춤추시다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맞아. 아버지가 술을 마셔. 다른 성경 보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아. 세 아들 중 누가 이렇게 노아 덮어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에 네. 나오는 돌아온 아버지는 성자. 둘째 아들은 막 지금 바벨탑 인류처럼 그렇죠. 나가서 돼지 주염 열매 먹고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이야기인 겁니다. 독립을 하겠다.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너무 인간의 죄악, 그다음에 뭐 아담과 하와, 뭐 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가는데 그런 사실은 숨어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오히려 족보 같은데. 예. 그래서 4장, 5장 가인의 족보와 그다음에 셋의 족보해서 쭉 나오다가 노아가 나와서 6장의 노아 이야기로 홍수로 연결됐죠. 구원하신 이야기. 네, 이렇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누구냐면 아브라함. 끝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드디어 그러면서 나오시는군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네. 이 언약의 플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쫙 예수님까지 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준비하시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희망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진짜 희망에 있는 희망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이 너무 강할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게 되실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바벨탑 사건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퀴즈. 자, 라스트 퀴즈. 마지막 퀴즈는 너무 토성 아쉽다.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건 주관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난 모르겠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고향이요? 아니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제가 알아야 되나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던 목사님, 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제한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시간을 이거, 너무 이거 맞춰도 오늘 우승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 아브라함의 저희 힌트 어디에 아, 힌트 안 돼요, 힌트가 또 안 돼요. 있나요? 예. 어디에 여기 붙어 힌트 잘 있어요? 없다고 하네요. 아, 힌트 없대요. 힌트 있네. 이거 힌트 있다. 또 우리 또 우리 제작진들이 또 힌트를 하나 더 주셨네요. 잠깐만,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이렇게도 모르면 나이스! 3초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3, 2, 1 들어주십시오. 친구 누나 미안하다. 갈 때 우리는 뭐해? 몰라. 내가 선행한 후에는 없었어. 내 선행 공부에는 맞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뭐야? 영어니까. 예, 갈대아우루! 갈대아우루. 모르겠어. 갈 때 자, 아우라고. 정답은 갈대아우루. 갈대야, 우리로 가자. 근데 되게 잘했네. 그러면은 퀴즈를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등. 일단 지민 자매님. 진짜? 7점. 오늘 7점이요? 7점. 오늘 70%. 어머 대박.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가문의 영광이에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종규 형제님 꼭 우승하기를. 저거 이따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만져나 봐요.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고마워. 다음 시간 범위는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12장부터 22장. 오. 아브라함 이야기를 12장부터 22장. 나 공부해 올 거야. 아브라함은 제가 자신 12장부터? 있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 멋있다. 문제를 어렵게 준비하겠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문제를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음 주에 만나요.